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달려진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적 서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런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어울러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시간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입니다. 일부이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못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 그런 감정적인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그런 열심이나 순간의 각오와 같은 감정만이 아닌 강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땅에는 죄악된 이방 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아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죄의 유혹이 많은 곳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결단을 해놓고서도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악한 사탄과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센 죄악과 죄의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그 하수에 있는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이 아닌 오직 이성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생각의 범죄, 실제적인 범죄에 이르도록 유혹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날라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진리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네 자신밖에 없어. 네 자신이 최고야. 네 자신을 믿고 살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바로 생각과 그 마음에, 그 생각과 마음이 헛된 것들을 뿌려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가장 큰 유혹은, 공격은 기도의 패배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패배자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은 그냥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이라는 공격에 맞서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기도로 이 심령을 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맺으려는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의 결과, 사망의 결과는 곧 생각에서 나오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곧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기경, 갈아 뒤집어 엎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 죄악된 본성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와 같은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반드시 기필코 맺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악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가벼운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정적인 결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강한 의지와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기도로 그 주신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도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열매는 이렇게 강한 결단과 어울려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와 유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강한 결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강한 결단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 위에 바쳐졌던 재물을 결단코 먹지 않겠다. 그것은 곧 신을 당시의 신으로 여겨졌던 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감옥에 갇힌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 청년들보다도 더 얼굴빛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왕의 신상 앞에 절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문불을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문불 속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사자굴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감히 그들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강하게 결단할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역사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손해가 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평범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결단과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한 결단이 있어야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조차도 이것은 강한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 많은 유혹과 죄와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강한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 솔직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것을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강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떤 일을 하겠다, 이 목표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그 강한 의지와 결단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주의 이름 말입니다.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늘 생각만 많은 사람들 못합니다. 말만 많은 사람들 못합니다.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요. 뜻지미지근한 사람, 이리저리 저지되는 사람들은 주의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하나님도 계산하시는 거죠. 결단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결과가 주어져요. 아멘. 그리고 바로 그 강한 결단 위에 바로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아멘. 역사를 하시죠. 생각만으로 아무리 한들 성령님 역사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이든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각자 갖고 뭔가 강한 신앙의 결단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시비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다고, 멸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 이어지면 자기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게을러지고 떠나버리죠. 하나님 앞에 온다 해도 그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대신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오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때로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 마음을 늦추고 황폐하게 되는 일, 주위 사람들 여러 환경들이 황폐되는 일면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자신의 행위 때문이다.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거짓되고 악한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 더군다나 바알이라는 아스타롯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게을리하면서 이방신은 금으로 싸서 이방신을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될수록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재앙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즉각 대답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 재앙을, 그런 저주를 받기는 싫은 모양이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오늘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야훼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야훼만을, 이 만을이라는 이 쓰인 이 원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주 변하지 않겠다고 강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고 발생하는 감정적인 동요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하신 씨뿌린 자에 비유해서 돌밭과 같은 많이 걸었습니다. 돌밭에 뿌리 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는 받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강한 의지와 결단 속에는 그대로 산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아멘. 성경의 언어들은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은 말입니다. 그냥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따르는 행위를 항상 포함합니다. 그 말씀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그 속에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맺듯이 성경의 언어들 속에는 말입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결단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해요. 결단을 해놓고서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결단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결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든지 그대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어떤 감정적인 결단을 한 대로 얼마만큼 삽니까? 한번 이 밤에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기 전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강한 신앙에 대한 결단과 의지로 살 때입니다. 뜻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말만 먹고 생각만 많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라. 아멘.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증인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그런 징계를 받도록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삶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삶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삶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내일이 늘 밝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과 헌신의 삶,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라는 말씀을 칼빈과 신학자인 케일은 너희 속에 있는 또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라는 뜻을 해석합니다. 곧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한 생각과 불순종이라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해석이 맞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대답 속에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 불경건한 생각이라는 것은 곧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불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불경건한 생각이라는 우상과 불순종이라는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음속에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불순종의 생각들을 있다면 치워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실제 애굽의 신들을 조각이나 기타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 역시 맞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곧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아멘. 늘 그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할 것이고, 늘 그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 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뜨거운 충성과 헌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잘되고 못됨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쉬고 있는 것 같은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쉬고 있는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의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내쉬고 있는 호흡 하나도 그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겸손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헌신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는데, 내 호흡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호흡을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뜨거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불순종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강한 결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뜨겁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작장 이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심은 예리한 칼 같아 직선으로 깨끗이 베나 우유보다는 무딘 칼 같아 거친 칼자국을 낸다. 그러니까 결심은 그대로 살게 하지만 우유보다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것은 무딘 칼 같아서 거친 칼자국을 낸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충돌하고 좌충우돌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결단은 그대로 예리한 칼 같아 직선으로 깨끗이 베듯이 결단은 그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도 긍정적 신앙의 강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 때에 우리 내일의 삶은 아주 밝을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우유부단함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차근차근 강의를 하니까 그냥 저 설교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라고. (25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강한 결단과 의지를 표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단했다면 세겜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적인 야곱이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장소들입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그린 율법과 법도를 제정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불경건한 생각들과 불순종을 치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갖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 아닌가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아가는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뭘 채워야 될지. 우리 마지막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며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새로 제정한 계명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 곧 하나님 앞에 상수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마치 돌이 이성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의 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돌이 기념비로 세워져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추후에도 이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단을 하고 또 계명을 제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념비까지 세워서 그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땅이 될 것인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에 따르는 삶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결단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고 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증인이 되도록 하고 그 결단을 기념비까지 세워서 그 결단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땅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땅을 풍요로운 땅답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하나님 향한 강한 결단으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고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말씀이 불순종하는 삶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을 하도록 하고 결단을 하도록 하고 증거를 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제발 저주의 땅으로 만들지 말고 축복의 땅으로 살아라. 우리 삶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걸맞게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분배드릴 수 있는 충성한 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의 우상과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풍습을 염려했듯이 악한 사탄이라는 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이 세상에 즐기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이 세상에 즐기는 편안함만 쫓도록 유혹하고 거짓된 선지를 통해서 거짓 진리를 따르도록 유혹하고 네 자신이 죄고 있는 네 자신만을 믿고 살라고 교묘하게 유혹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 기도의 패배자가 만든. 그러니 우리는 그 유혹을 잘 분별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일을 맺으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귀를 통한 강한 의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는 뜻뜻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이고 우리 자신의 삶은 그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뜨거운 중사와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그 손에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기 위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는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불신중의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감동됨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될 것들을 강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성령님의 놀라신 역사심을 체험하는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